오늘부터 또 연휴가 시작되었죠. 한 길게는 열흘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듣기 싫어도 선생님 그러잖아요. 공부해라.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번이 우리 친지들을 마지막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제가 자꾸 얘기하죠. 홍수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꼭 이번 주에 이번 연휴 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친지를 구출하라고 하신 명령인 줄 압니다. 주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정말 이번 기회에 꼭 우리 가족들을 구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이에요. 19장을 읽습니다. 이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더라. 여기저기 이제 떠벌리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참 그 악한 영이 임하니까, 악한 영이 임하면 어떻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저 앞번에도 그 요나단이 그 다윗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게 참 얼마나 그 뭡니까? 아버지 사울왕이 죽으면 그 왕위는 요나단 거예요. 요나단 거.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적이나 마찬가지죠. 왕자를 노릴 수 있는 그 다윗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옳고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했죠.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의의 편에 서라.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현재 악의 편에 서고 있어요. 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매사에 보면은 항상 악의 편에서 일을 해요. 자기들 이익이 되니까. 지금 요나단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 저거 없으면은 왕위가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다윗은 만반이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에요. 인기가 온과 민심이 다윗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이 높은데 요나단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했을 때 의를 택하는 거.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지. 우리 지금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해야지. 비록 이것이 악한 일인데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편에 들면 안 됩니다. 앞에 보니까 이제 사울왕이 뭐예요? 다윗을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다윗을 이제 장군으로 삼아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전쟁터에서 저기하고 똑같이 다윗이 우리아 그 바세바를 취하려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계획이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만 서리라. 잠언 19장 찾아볼까요? 21절입니다.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목사님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이번에 교회 개척하셨다면서요? 무슨 비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야. 여기 뭐 100명, 200명, 뭐 1000명인들 안 반갑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걸 아시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그러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 기다리는 게 뿐이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 이거 어떤 것이 옳은가 기도해가면서 판단해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상황 판단을 해가면서 잘하는 거다. 그러나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23절이에요.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내가 뭐 기와집을 짓고 내가 뭘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럽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사울왕은 자기의 그 보위를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왕위는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100번 사울이 해봤자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안 돼요. 그건 헛것이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더라.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 또 모든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 이제 최우선 국정 과제예요. 이게 정적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그랬죠. 자기 그 정적이 되니까 그 사람 대통령 될까 봐서 그 사람 죽이려다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되잖아요. 이런 건데 그런데 참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단. 다윗과 친구가 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육신의 형제보다 더 아꼈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동성애자 아니야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그 우정이에요. 동성애자 아니에요. 각각 다 결혼해서 가정을 갖습니다. 그런 건데 사울왕은 그 아들과 자기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하는데 이제 다윗은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살 수가 없지.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 1급 정보자죠. 1급 정보자.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1급 정보. 또 그 미갈,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다윗을 혈육도 아닌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아침까지 스스로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거하며 숨어 있으라. 이 밤에 잘 숨어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숨어 있으라. 자, 내가 나아가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옆에 서서 너희와 나의 내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내가 무엇을 알거든 그것을 네게 구하리라. 내가 정보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은 믿음의 영을 준 거예요. 같은 마음, 한 마음. 우리는 같은 영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공동체가 돼도 그래요. 공동체. 매일 말씀 교회 적어도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렇게 해야 등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옷을 벗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고
자기 옷과 이제 칼과 활과 띠도 주더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정보를 주겠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여 좋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또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사울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전쟁에 가서 이기고 그 왕권을 강하게 해주고 또 그 우울증 공황이 왔을 때 하프를 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얼마나 다윗이 저 골리앗에 한바탕에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군대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죄를 진다는 건 뭐예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그 말은 무지한 피. 그 사람 죽이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지만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가 뭐 이유가 있지. 자기 왕권을 보호하려고. 자기 왕권을 보호하려고. 아마 그 현재 정치적인 상황하고 많이가 매치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기 왕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뭐 그런 험한 일을 해서 결국 뭐예요? 나 사울의 운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있고. 5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다윗이 지금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에 대해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더라. 그렇죠? 무죄한 피, 무죄한 피. 아까 그가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두었으며 어디입니까? 그는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블레셋 사람, 필리스틴 사람을 죽였으며 율법에 보면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그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이 처하리라.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도 심판을 처하는데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잖아요. 죽이잖아. 아무 근거 없이. 왜 그랬겠어요? 사울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요한 1서입니다. 2장 9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 미워하는 마음 갖고 계세요? 분명히 그건 100%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100%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그 미움을 제거하세요. 방법은 뭐예요? 이번 명절 때 만납니다. 꽁 했어요? 꽁 하는 게 있어요? 올케, 신우, 동서, 아니면 남자들끼리 푸세요. 푸세요. 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어둠 가운데 스스로 그걸 어둠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2장 15절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는 아니고 아닐서 2장 15절 20절 봅시다. 20절 4장이네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하 하나님을 사랑하 자기가 볼 수 있는
보잖아. 하나님을 안 보잖아. 못 보잖아. 볼 수 있는 그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미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제거하셔요.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는 뭐예요?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형제는 악하되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이 악하고 저쪽이 악하고 여러분이 의롭다 할지라도 그 미움이 자라나면 절대 좋을 게 없어요. 그게 어둠이라니까. 화해하시고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6절 봅시다.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라. 사울이 말을 듣는가 봐요. 맹세를 하네요. 맹세.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의 진정한 어떤 뉘우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냥 그래요. 보면은 뭐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알면서 또 하고. 그런데 회개라는 건 제가 여러 번 했죠.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회심이지. 그냥 순간으로 끼우끼우다는 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맹세는 해요. 그러나 여기 뭐 좀 거짓말 했겠어요? 거짓말을 자기 아들한테 했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죠. 거짓말을 순간으로 정말 죽일 마음이 있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그냥 저 사람을 꼭 죽여야겠다 싶으면 내가 아들한테까지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의 그 자기는 전략인지 알고 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자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더라.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가니 다윗이 지나간 때와 같이 그의 앞에 있었더라. 요나단은 순진하죠. 자기 아버지가 진짜로 그랬든지 거짓말로 그랬든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지 않는다 하면서 사울에게 데려가니 다윗이 지나간 때와 같이 그의 앞에 전에 그럼 뭐예요? 하프를 타고 또 당분간은 다윗의 옆에 있었잖아요. 왕궁에 있었더라. 자, 8절입니다. 다시 전쟁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사륙하니 그들이 그에게서 도망하니라. 또 전쟁. 또 다윗이 가서 싸워주는 거야. 지금 보니까 오늘 뭐 제가 한 4, 50분 강론을 하지만 이거 지금 계속 시간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큰 사륙. 그런데 아까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항상 둘 중에 하나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끝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또 승리를 하니까 사울은 뭐예요? 기뻐해야 하는 건데 아마 마음속에서는 또 시기가 발동을 했을 거예요. 그 앞번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이야. 다윗은 만이야. 근데 만만이야. 만만하면 1억이네. 천천 해봤자 그것은 뭐 100만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참 그 지도자들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뭐 갤럽, 리얼미터 많이 여기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신정국가 아니니까 크게 봐줘요. 백성들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의 인기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할망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될 터인데 지금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진 않습니다. 떠나진 않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을 이제 억누른다고. 귀신 억누르죠. 억눌러. 가만히 계셔요. 가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 뭐라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만히 계셔요. 명절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은 설령 어머니 아버지가 노예하셔서 조금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실지라도 그래요. 그대로 안 하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여기 지금 성령을 억누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아예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또 와서 왕궁에 복귀를 해가지고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을 때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더라. 악한 영, 마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여기 이제 악신이 사울에게 접근하였더라.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더라. 이에 다윗이 손으로 하프를 연주하였더라. 왜? 악한 영이 임하니까 치료해 주려고 하프. 참 제가 한 달 전에, 한 달이 안 됐죠. 보름 전에 여기 저 충남 서천에서 내가 하프를 생전 처음 봤다니까. 근데 참 소리가 그 전자올겐 소리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있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못 올 때예요. 우리나라는 못 올 때입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삼국시대에도 이전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가 그때도 저 삼국시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참 그러는 거 보면 삼국시대죠. 그때 삼국시대.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굉장히 후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1900년도에 내에 들어와서 조금 지금 이때 하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 어떻게 났어요? 하프? 수금이라고 났잖아. 수금 번역은. 다른 데 보면 검은고라고 그랬어요. 하프를 저도 금년에서 봤지만 보지도 못했는가 봐. 악한 영. 자, 왜?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참 괴로우셔요. 이번 명절 때 가서 있는가 보더라고. 뭐 서로 반목하고, 서로 명절 때도 안 만나고. 여러분, 우리는 구남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10원도 안 놓고 가셨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냥 집 하나 어떻게 그냥 살 수 있는 집 놓고, 그러니까 서로 네 건 내 거 다툴 게 없어.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집 한 채 돈 아니면 몇 억만 놓고 가도 형제들이 막 서로 싸움을 하는데, 자 10절입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쳐서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창을 던지니까 슉 하면은 몸을 통과해서 벽에다 박을 수가 있잖아요. 악한 영이 임해서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여 지나갔고, 다윗이 얼마나 날렵해요. 얼마나 날렵합니까? 그 맹수들과 싸워서 맹수들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낼 정도인데, 이 다윗이 도망하여 그 밤에 피하였더라. 그랬죠? 참 여기서 다윗이 날렵해서도 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지금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보호해 주셔요. 어렸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를 때, 물론 성령 안에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절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뭐냐면 이제 거짓말에 관한 얘기예요. 거짓말. 미칼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데 뭐 참 이제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요나단도 아들, 딸 미칼도 이제 다윗의 편이 된 거예요. 다윗의 편이 됐는데, 자, 아까 읽어드렸어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만 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데 다윗에게 뭔 일이 일어난들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놔두겠어요? 그런데 왜? 다 죽이려고 하지만 뭐 신하들이야 다윗을 죽여가지고 사울에게 왕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가장 그 정보통 아들 요나단 또 딸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특히 살인에 대해서 또 폭력에 대해서 또 학대하는 거, 미워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어디 정치 목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번 또 화요일 날도 그저께 화요일 날도 또 한 명을 전도했어요. 전주 사람인데 전주 분인데 당근마켓에서 뭘 사러 당근마켓에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교회 그 밥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당근마켓에서 좋은 게 나와 있더라고. 아주 좋은 게 싸게 나와서 전주에서 만났는데 어떤 60살 넘으신 분이 나오셨어. 주부님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그 당근마켓 물건 사고 그 옆에 아파트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1시간 넘게 대화를 했어요.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딸은 둘이 있는데 딸은 하나는 사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믿어요. 지금도 CBS 방송도 보고 어디도 보는데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벤치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여호와의 증인들이 판을 치고 아주 그냥 거기 놀이터더라고. 저한테 얘기더라고. 여기도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거기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쪽에 많이 살고 있대. 그 아파트.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강론을 하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왔더라고. 둘이가 왔는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좀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6명이 됐어. 6명이 됐는데 거기 권사님들이 2분 계시더라고. 또 근데 여호와의 증인 둘, 권사님들 또 여기서 운동으로 나온 사람 둘, 저하고 당근마켓 물건 가지고 오신 분 6이 있는 데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 저 당하겠어요? 당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데 뭔 얘기 좀 하려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입만 열면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시는데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울이 또한 전령들을 다윗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고자 하였더라. 다 이제 다윗의 집.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근데 집으로 도망을 갔어. 그랬더니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고자 했더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음을 당하리라 하더라. 밤에 미갈이 지혜롭죠. 당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왕의 딸이니까 첩보가 있으니까 당신을 죽일 것 같다. 이처럼 미갈이 창을 통해 다윗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여 창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여 그가 가서 도망하여 피하였더라. 다윗을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남편을 도망가게 한 거예요. 미칼이 형상 하나를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그의 베개 대신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그것을 덮었더라. 다윗이 있는 것처럼, 그 침상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잡고자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녀가 이르되 그가 이제 잡아오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날이 동이 되니까. 그랬을 때 미칼이 아유 우리 신랑이 병들었다. 병들어서 누워있다 하더라. 사울이 다시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왕의 딸이잖아. 왕의 딸이니까 왕의 사위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예요. 그냥 함부로 막 잡아갈 수도 없겠지. 그러니까 전령들이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래도 병들어도 누워있어도 잡아와. 사울이 다시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보게 하며 이르기를 그를 침상에 있는 채로 내게 데려오라.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이리라. 이게 사위예요. 사위. 사위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위를.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뭐다고? 여러분이 누굴 지금 미워하는 마음. 에이 그냥 누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면 누구 그냥 어떻게 교통사고라도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 지금 그저께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봤더니 목사님들 몇 분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고. 그 사람도 안 나간 이유가 정치 때문에 그래. 정치. 교회 나가는데 어떤 목회자가 날마다 앞에 그 윤 대통령을 찬양하고 윤 대통령 부인을 미워하고 그러더래. 그래서 속상해서 안 나가버렸더래. 지금 몇 년간. 그래서 제가 제 사이트 알려드리고 옆에 권사님이 저하고 여호와 증인들하고 막 얘기하니까 권사님 두 분이 오셨더라고. 한 분한테 제가 소개를 해줬어. 이분이 같은 단지에 사는 모양인데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고. 그래서 이분 예배당에 같이 나가라고. 이제 그 뒤로 저는 이제 왔어요. 왔는데 둘이 이제 동네 사람이니까 또 이제 서로 인사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아까 다윗이 지금 내가 그를 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리라 하더라. 전령들이 들어가니 보라 침상에 형상 하나가 있었고 그의 베개 대신에 염소털로 만든 베개가 있더라. 이제 위장을 한 거죠.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까 속았네. 이거 속았어. 다윗 어디 갔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같이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보내어 그가 피하게 하였느냐 하더라. 쫓아왔는가? 아니면 딸을 불렀는가? 사울이 왜 나를 속였냐? 미칼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가도록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하더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칼이. 사실은 미칼이 이 밤에 당신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해서 도망가 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너 안 비키면 너 죽이겠다 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게 이제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있는데, 이제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했냐. 그것만은 못하죠. 그것만은. 참.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는 그래요. 내가 우리 신랑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숨겨줬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미칼에게도 함께 어겼죠. 그러나 이제 그 육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으려고 다윗에게 핑계를 댄 거죠. 아니 다윗이 나를 갖다가 도망가려는데 도망가면서 너 막으면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뭐 속아야지 어떻게 해요. 자, 더 욕심을 낸다면 미칼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우리 신랑 피해라고 그랬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 18절 그리하여 다윗이 도망하여 피했고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도시 이름이에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고하였더라. 그와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그렇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아니 말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에게 가서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요. 지금 뭐 사무엘이 어떻게 뭐 육적으로 보면 별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왕하고도 척짓고 지금 사무엘이 왕하고도 척쳤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뭐 군대가 있겠어요, 뭐 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래도 영적인 어떻게 보면 스승,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그 일에 대해서 고했다. 그러므로 같이 있었다. 19절 또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거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요스란 건 도시가 아니라 라마의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니까 어떤 건물이나 시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라마 도시의 나요스에 있나이다. 라마의 나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몇 번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아마 금방 사울이 쫓아왔겠지. 뭐 현상금을 걸었을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죽이고자 했으니까. 그랬더니 나요스에 있다고 누가 지금 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이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죠.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예언자들의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임명받아 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께서 사울의 전령들을 임하시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더라. 이거 뭔 얘기예요?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어. 전령들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전령은.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오늘날 같으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으로 뭐 할까? 목사님들 하도 인기가 없으니까 참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글쎄 예언을 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냥 너 죽여 하는 군대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군대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 하나님의 말을 이거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명을 받고 온 자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충만해. 사무엘을 비롯해서 다윗을 비롯해서 영적인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들의 영적인 기운을 받았다 그러면 아니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되어버려서 예언을 하더라. 또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니 폐하 전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더니 그냥 잡으러 간 놈들도 오히려 그냥 그쪽 오고 한 통속이 됐습니다. 고하니 그가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더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더라. 예언이 뭔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언이라고 흠정력 같은 대언으로 번역을 해놓고 그랬어요. 예언이란 것은 미리 예자지만 미리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제가 지금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 뭐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기록해 하신 그것도 예언이지만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하는 거 이것도 예언이다. 그런 정의를 아시고 그랬더니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 이에 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렀으니. 네. 여기가 그도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 사울 왕이 직접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렀으니 그가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 하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그들이 라마에 있는 나윗에 있나이다 하더라. 또 같은 얘기죠. 이제 저희가 사울이 쫓아왔어요, 사울 왕이. 이에 그가 라마에 있는 나윗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응해서 누구에게? 사울에게도 임하시니 사울이 라마에 있는 나윗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예언을 하더라. 사울을 떠났던 주의 영이 성령이 다시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경험을 했죠, 사울도. 전에 하나님이 영에 임해서 왕이 되기 전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새로울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그때 이제 입시 때문에 자꾸 그냥 교회를 막 못 가게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다가 어찌됐건 청소년기를 놓쳤어요. 교회를. 그랬다가 이제 30이 돼서 나이가 30이 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왔을 때 그때 감회가 얼마나 새로워요. 늘 부담은 있지. 참 예배당만 봐도 내가 거기를 가야 할 텐데 돌아가야 할 텐데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내가 지금 당근 여자분 가서 하니까 그냥 거절하는 게 없더라고.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 이거야. 왜? 그냥 정치 목사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치 목사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자. 요새 교사들에게 정치 참여권을 주자 말자 하는 게 지금 붙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교사가 어느 정도냐면 댓글에다가 좋아요 그 표시만 하나 하면은 그 정치획이라고 그래갖고 교사가 징계 처벌을 받아. 그런 건 너무하지.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 앞에 나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을 막 홍보를 한다던가 교사가 나가서 막 여기다가 핫쓰고 막 반정부 투쟁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안 되죠.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당에 가입한다든가 나와서 자기 특정 정치 색깔을 드러내면서 선동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실족해요. 그 아닌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해요. 성령으로. 아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억제하는 거예요. 왜? 실족할까 봐서. 실족할까 봐서. 제 강론을 듣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정치 성향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딘지 여러분들이 적보면 알겠지. 그러나 막 내가 미화하고 그러지 않잖아. 응? 그런데 그냥 하도 악을 선하다고 하는 세력들. 악을 선하다고. 지금 보잖아요. 다 백일화에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 정말 악한 세력이잖아. 나라를 갖다가 자기 호주머니 공깃돌 여기고, 그냥, 이거, 금반지 몇 개 받고 그냥 취업시켜 줘버리고, 어디 높은 자리 줘버리고, 돈 얼마 받아먹고, 이게 말이 보여. 거기에 조찬기도회라고 모여가지고, 조찬기도회 회장, 부회장들, 노비해가지고 어디 가서 좋은 자리 줘버리고. 목사님도 가서 좋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지금 그런 데 가서 끼우겠거리는 거예요? 목사를 내려놓고 해야지 가서. 아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령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임한 것이 뭐예요? 성령 임했더니 방언을 해요? 랄랄랄 살랄랄래요? 성령 임하면 뭐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임한 사람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임한 사람은 이번 명절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은 이번 명절 때도 모여서 맨 정치 얘기해. 맨 먹고 사는 얘기해. 맨 너무 니네 아들 어디 대학 갔냐고 입시철은 아니죠. 어디 취직했냐고 그런 얘기만 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젊은 애들 만나고 너 언제 장가 갈래?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너 언제 시집 갈래? 그런 거 싫어해요. 또 어디 취직했니?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좋은 얘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오셔요. 명절 때. 24절입니다. 그가 또한 자기 옷을 보고 사무엘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예언을 하였어요. 누가? 사울이. 사울왕이. 그날 그 온낮과 그 옷밤에 벌거벗은 채 누웠더라. 그런즉 그들이 이르기를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더라. 이거 뭐예요? 왜 옷을 벗었을까? 옷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임했을 때 옷을 벗는 것도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옷을 헐떡헐떡 벗죠. 그런데 지금 주의 영이 임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러했어요. 무아지경에 빠진 거예요. 이건 주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마귀 영이 임한 건 아니죠. 지가 자기들이 이제 몸이 뜨거운 거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오순절에 제자들이 주의 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주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울이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지금 여기 누워 있어요. 꼭 그런 것 같이 사울왕이. 그런데 기이한 행동인데, 기이한 행동이죠. 보통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건전한 사고, 건전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어서, 고귀한 자에서 계획성이 신사적이었어요. 말씀들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신사적입니다. 건전한 사고, 건전한 행동을 하는데, 지금 벌거벗은 채 누웠다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지금 뭐예요? 마음의 시기. 사울 속에는 지금 분노, 살인의지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 현상, 지금 옷을 헐떡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던지고 아마 잠에 빠졌겠죠. 잠에 빠졌겠죠. 하나의 그래요. 이건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체험이라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인 건 좋은 현상은 성령 받은 자는 얌전해요. 다소곳하고 신사적입니다. 아까 베레아 교회는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라서 건전한 사고, 건전한 행동을 해요. 저 기도원에 가면 뒤로 벌렁 앞으로 벌렁 넘어지고 하는 건데 조금 기이한 행동을 해요. 지금 사울이 기이한 행동을 하는데 유축한데 이 사람의 속에는 온갖 악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시기 분노를 떠나서 막 살인하는 지금 죽이러 갔잖아.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벗고 막 몸이 막 뜨거우니까 벗고 했을 때 아마 이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겠죠.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하루 지났네요. 오늘 이제 개천절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고 연휴가 쭉 돼서 대체휴일은 이제 없습니다만 또 대체휴일을 대기업들은 쉬고 학교도 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열흘간의 기회를 정말 이번에 전하지 않으면 전할 기회가 없겠구나. 연세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설령 또 그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또 데려갈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명절 이전까지
안 그러겠어요? 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